뽀따빠따라고 하는 이름이 뽀따빠따예요. 외도다라는 건 아직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은 다른 종교인 힌두교겠죠. 뽀따빠따가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 여쭤보는 게 뭐였더라 내용이? 상이 구경입니까? 상이 공복이 아닙니까? 같은 뭐 여쭤보는 내용은 제가 잊어먹었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대답을 기억합니다. 부처님께서 뽀따빠따야, 어떠한 상은 그 상 산냐입니다. 어떠한 세상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소멸하기도 하고, 어떠한 세상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새로 거기에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시면서 설명하시는 게 초선이 되면, 초선이라는 건 3매에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까지가 있지요. 그리고 3매가 안 됐을 때의 세상은 욕계라고 봅니다. 3매는 색계고 욕계는 지금 요 우주예요. 요 우주의 지옥, 축생, 아귀, 사람 위에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생겼지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진 6 천상세계, 그 중에 도솔천도 있죠. 부처님이 오신 그 욕계의 신들까지가 6 천상까지만 그 욕계예요. 그거 넘어 천상은 색계인 건데, 지금 초선에 들게 되면, 초선보다 아래 세계가 욕계지요. 초선에 들게 되면 조금 전까지 있었던 욕망의 상은 소멸하고 이르셔요. 그러니까 욕망의 욕계의 상은 소멸하고, 욕계의 상이다라는 게 그 산야가 세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욕계의 세상은 소멸하고 새로운 아까까지 없었던 초선이 되니까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상이 드러나는데, 물론 상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어 계셔요.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이 드러나는데 세상이, 이때 그는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상을 가진 자가 된다.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초선이라는 삼매가 되니까 죽어서 천상 초선천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서 삼매가 되니까 초선이라는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상이 드러난다, 그 얘기고요. 세상이 드러나면 나라는 존재도 거기에 있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묘하고 참된 초선이라는 세상을 가진 자가 된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미묘하고 참된 세상이라는 걸 한번 보면, 미묘하고 참된이라는 건 욕계에 비해서 더 비물질적이고 미묘하다. 참되다라는 건 욕계에 비해서 천상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참되다, 그런 좋은 뜻이고, 그러나 미묘하고 참된 세상은 여전히 사라져야 될 대상이니까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초선이 되면은 더 높은 공부를 닦으려고 2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지음에 의해서 2선이 되면 좀 전까지 드러났던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상은 소멸하고 2선이 됐으니까, 이때 그는 레벨업된 2선이라는 새로운 미묘하고 참된 상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때 그는 2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상을 가진 자가 된다. 같은 문장. 그러면 3선, 4선 이해되시겠죠? 똑같아. 3선이 되면 좀 낮은 2선의 세상은 사라지고,
4선이 되면 좀 전까지 있었던 3선이라는 세상은 사라지고 이렇게 5, 6, 7까지 갔어요. 무소유초까지. 살아서 그 천상세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신들의 상태가. 삼매가 되면. 그리고 이제 7선가 무소유초까지가 전부 미묘하고 참된 상. 잘 보이시나요? 쓴 게? 보다 같아요. 비구는 여기서 고유한 상을 가진 자가 되는데 이걸 본문을 읽고 여러분 주석을 보시면 무소유초 다음에 원래 뭐가 나와야 되죠? 아까 공에 대한 작용에서 무소유선 7선이니까 8선인 비상비비상처가 나와야 되나요? 근데 안 나왔지요. 단어가 본문에 안 나와서 주석에 경전체에서 8선이 안 나온 유일한 경우다. 8선을 안 닦고도 해탈할 수 있다면 이렇게 주석이 달렸어요. 그 주석은 부처님이 붙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8선이라고 아셔야 돼요. 단어가 안 나와도. 이유는 무소유초까지는 미묘하고 참된 상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처음으로 미묘하고 참된 상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죠? 고유한 상이라고 나왔어요. 단어가 달라요. 실제로 빨리 열어도 앞에 미묘하고 참된 상은 다른 단어고 여기 고유한 상은 싹과 산양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그 뜻을 빨리 열기 때문에 모르지만 단어는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면 좀 전에 무소유초까지 미묘하고 참된이라고 나왔고 여기서는 미묘하고 참된이 아니라 고유한, 유일한, 뭐 좋은 단어죠. 상은 나쁜 단어지만 고유한 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른 경지죠. 앞에 무소유초랑 다른 경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다라는 건 무소유초를 더 넘어서 여기서부터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비상비비상처. 고유한 상을 가진 자가 된다. 그때 그는 이제 비상비비상처로부터 그 경지로부터 다시 다른 경지로 다시 다른 경지로 이렇게 점차적, 점진적으로 상의 구경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뜻인가요? 고유한 상이 구경의 경지까지 이르른다. 그거의 통론으로는 그러면 점차로 다른 경지로 레벨업이 된다 소리예요? 레벨 로우가 된다는 소리인가요? 레벨업이 된다는 소리죠. 레벨 다운이 아니라 더 경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죠. 고유한 상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다시 다른 경지로 다른 경지로 이렇게 해서 상의 구경까지 이르른다는 소리거든요. 구경이다라는 건 100% 그 소리예요. 이걸 한번 잘 녹여보세요. 이게 앞에 얘기한 비상비비상처에 이어서 표상 없는 삼매에 그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비상비비상처 자체가 설명해보죠. 이게 청정한 공이라고 원이 한번 비유합니다. 자, 이 원 바깥 세계 여기 지금 이런 것들 있죠. 지금 바깥에 이거 없다 여기고 일단 원의 세계만 있다. 더 이상 이 바깥은 없다. 이 원이 전체다. 일단 이렇게 비유하고 얘기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무색계의 신들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는 전부 몸뚱아리가 없는 신들이죠. 몸이 없는데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빛도 없다고 그랬죠. 새끼는 빛의 신인데 무새끼는 빛도 없다.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순수의식인데 순수의식 A, 순수의식 B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동료들이 있다 그랬어. 것들이. 그러니까 나와 너가 있으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 안의 세계에 A, B, C 이렇게 있죠. 있는데 어느 날 A가 순수의식이 점점 더 이게 구경이에요. 이 이상은 없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편재해 가는 거. 점점 더 커진다고 그럴까? 표현하기 쉽게요. 이 A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돼버렸어요. A가. 즉 이만큼이 A가 돼버렸으니 A와 전체와 같아져 버렸어요. 자기 혼자 공부가 돼서. 전달되나요? 뭔 뜻인지? 맨 처음에 요만한 A였는데 여기서 먼저 하나 여기실게. 힌두교에서는 요만한 A나 이만한 A나 A1이나 같다 그래요. 통체가 없어서. 부처님은 이게 안 같은 거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는 형체가 없지만 이 A1은 더 형체 없는 거예요. 이 A보다. 공무변처의 오성도 공이지만 진짜 공이 아니었어요. 더 공이 있어.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도 대승기신론이가 딴 데인가? 대승불교에서 공공삼매 들어보셨어요? 공마저 공하다 삼매. 그 다음에 막 바탕소자, 내가 한자를 몰라서 소공삼매. 그리고 또 무슨 공삼매. 점점 더 공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 공삼매. 맨 처음에 공삼매라고 있고 그 공보다 더 공이 있으니까 공공삼매. 공공보다 더 공이 있으니까 바탕까지 공하다 소공삼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유가 우리는 공하다를 하나로 알지만 공이 여러 개다예요. 비유한다면 도화지가 만약에 공은 아니고 하얀 색깔이지만 도화지가 공이라고 비유하면 도화지 위에다 에나멜을 칠하면은 멀리서 보면 저거 에나멜 칠한지 모르고 그냥 도화지다 할 거잖아요. 투명 에나멜. 그러나 그거 엄밀하게 투명 에나멜이 위에 이렇게 입힌 거잖아요. 벗겨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세계의 중생들의 탐욕은 칼라린이라고 했잖아요. 색칠하기. 청정한 공이란 도화지 위에 색칠을 해놓은 게 세상이거든. 벗기고 칼라린 색칠한 거를 벗기는 과정이 아까 세상이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더 들어가고 하니까 투명 에나멜까지 나와. 거기 착각하는 거예요. 투명 에나멜이 공인가 봐. 그거 공에다가 입혀놓은 투명 에나멜이다. 돌아와서 공에 여러 경지가 있다. 이 공은 같은 게 아니다. 힌두교가 아트만이 브라만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야기를 들으면 좀 그럴싸한데 여기까지 가면 또 먼 얘기다. 그냥 돌아옵니다. 자 이제 하여튼 요만한 순수의식이 이렇게 편재해서 이만해지는 게 그 구경에 이르는 거예요. 스스로 전체가 됐어. 스스로 전체가 됐죠. 이 바깥쪽 원 바깥은 없다고 내가 상정을 했으니까. 전체가 됐을 때 이 전체가 해탈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아니야. 문제가. 이 전체가 된 게 뭐냐면요. 이게 마지막 남은 상이에요. 마지막 남은 무슨 상? 표상.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세 의도만 사라지면 해탈이다. 열반이다고 여기서 미세 의도가 있다면 이 전체상이 이 세계의 제일 높은 신이에요. 마지막 미세상이야. 이 세상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제일 높은 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전체에 걸쳐있는 전체 신. 해탈은 아니고. 전체 신이 의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전체 신으로 남아 계시지. 그걸 소멸하면 완전한 충성한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만 얘기 드리면 지금 비유하기 쉽게 이렇게 편제해가는 과정을 얘기했지 사이즈로 실제로는 이렇게 옆으로 세상으로 사이즈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칼날인데 아까 공에 대한 자문을 잘 여겨보세요. 바깥에 숲을 없애버리고 땅을 없애버리고 공으로 들어가서 공도 없애고 식으로 들어가고 도화지 위에 색칠된 걸 하나하나 벗겨낸 과정이에요. 안으로 들어간 거지. 이게 로이다사경에 나와요. 옆으로 신통력으로 세상을 천하 없이 나가도 세상 끝에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으로 옆으로 사이즈로 나가서 세상 바깥에 설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 끝에 서야지만 해탈한다.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다른 쌍유타니까에선 이 세상은 하얀 도화지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물론 하얀 도화지라고 안 하셨고 잘 연마된 판자 또는 깨끗한 흰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때 도화지가 없었을 거니까요. 깨끗한 흰천, 그게 도화지죠. 예를 들면. 그런데 요술로 그려진, 요술은 아래야지. 그러니까 말이 깨끗한 천이라고 했지 사실 하얀 천도 아닌 거예요. 그 청정공은 흰색도 없는 청정한 그 공인데 세상은 거기에 색칠해서 그려진 거다. 그러니 자 덧칠이 막 돼 있어. 그러면 세상 끝에 서려면 그 세상에서 아무리 가봐야 그건 그림이에요. 그림 위의 세계에서 끝에 설 수가 없어. 그 세상 끝에 서려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얀 도화지가 비유컨대 하얀 도화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내가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사이즈로 편제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편제는 이렇게 옆으로 사이즈로 편제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건 불가능한 방법이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삼매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림 안쪽에 도화지 자체가 편제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에 모든 그림은 도화지 위에 그려진 거기 때문에 반야 위에 세상이란 그림입니다. 너가 비유해서 이해를 전달하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이즈로 편제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이즈로 편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자, 돌아옵니다. 네. 보시면. 그 고유한 상을 가진 자예요. 고유한 세계도 드러났는데 고유한 세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존재가 이 정도 삼매가 돼서 그러한 세계에 난 자가 된 거죠. 그 자가 이 자는 누구냐면 순수의식에 몸뚱아리는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변초부터는 몸뚱아리 없는 순수의식이니까 이런 자가 순수의식의 자가 높은 신이 그 경지에서 다른 경지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상의 구경에 이르른다. 체험하게 된다. 상의 구경은 스스로 전체자가 됐다. 이 전체자는 아직 궁극이 아니에요.
전체 자인 존재야. 순수유. 그래서 이 자가 이제 그가 상해 구경에 서 있을 때 이 상해 구경은 반야의 구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까 반야의 구경은 해탈이었어요. 이건 상해 구경이에요. 상이란 단어는 안 좋은 단어다 얘기했죠. 상해 세계에선 구경이다라는 건 제일 높은 분이에요. 해탈은 아니더라도. 그때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나쁘다. 이 의도는 12연계 두 번째인 샹카라 이런 겁니다. 형성하는 것은 나쁘다. 내가 2개 이상 모이는 것은 나쁘다. 의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고 계속적으로 형성해 나가면 이러한 나의 상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상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나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성하지 않으리라고.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